할렐루야. 이 시간 장차 될 일이란 말씀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차 될 일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도 요한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장수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로마 황제가 기름에 2번이나 데워서 죽이려고 했으나 죽지 않아서 결국은 반모섬에 귀양살이 보내 반모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차 될 일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이미 정해 놓으신 거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서 이 장차 될 일을 알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이 계시를 잘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남은 예수는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인데, 과거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7 교회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의 비밀, 7개의 사자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지금 2000년 동안 교회사입니다. 이 땅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7교회로 교회가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7개의 교회사인데 7개는 에베소 교회, 서버나 교회, 버두니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그래서 이 7교회 지금은 라오디아 교회 시대입니다. 이 7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라오디아 교회 시대입니다. 이 교회 시대가 복음 시대입니다.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복음의 시대이고 우리 주님이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적과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은 통사정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때라 주의 공의를 받을 때가 이때라
우리는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시대인데 이 마지막 시대, 2000년대가 마지막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 끝나면 이제 장차 될 일, 미래 될 일이 나타납니다. 이 장차 될 일은 제일 먼저 주님이 제일 많은데 재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 재림이 끝나면 7년 대환란이 옵니다. 7년 대환란은 전 3년 반 환란이 있고 후 3년 반 환란이 있습니다.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적 재앙이죠. 그래서 지구촌에 이런 재앙은 없어요. 근데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합니다. 지상 재림하면 보니까 또 지상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그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죠. 이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인데 천년왕국 들어가고 천년왕국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 끝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 들어갑니다. 영원 무궁 세계입니다. 그래서 공중재림 있고 7년 환란 있고 주님 지상 재림하고 천년왕국 있고 천년왕국 끝나면 백보자 심판 있고 백보자 심판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장차 될 일입니다. 먼저 이 공중재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중재림은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는 거죠. 이제 주님 재림 때는 구원의 주가 아니고요, 심판 주가. 주님 재림하면은 그때는 죄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공중 재림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 재림은 이제 지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지상에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공중으로 피신하는 거죠. 또는 공중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중재림은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이방인 구원.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입니다. 이 공중재림은 구원받습니다. 이 50%는 열천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천년은 주님을 영접하고 5천년은 영접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또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고 그래서 50%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재림은 이방인 구원인데 먼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백성이고요. 하나는 영의 백성이 있습니다. 육의 백성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그리고 영의 백성은 유대인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이방입니다. 영의 백성. 육의 백성은 말 그대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육체로 사는 것을
육의 백성입니다. 영의 백성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체로 사는 것,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것이 영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육의 백성과 영의 백성, 육의 백성은 유대인, 영의 백성은 이방인. 이걸 알고 들어가면 좀 장차 될 일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제림은 이방인, 영의 백성을 위한 구원입니다. 이 공중제림은 환난 전에 옵니다. 환난 전에 오고 도둑같이 오고 깨어있지 못하면 공중제림 때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서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장래 노하심을 건지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0절에서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리라. 시험의 때를 면한다고 했어요. 노아의 홍수 시대 때도 노아의 8가족을 방주에 피신시키고 물로 심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도 롯의 가족을 소알산으로 피신한 후에 불과 유황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심판을 2번 받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 1회입니다. 1회. 그래서 공중제림은 7년 환난 오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부를 어떻게 환난을 받고 올라온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환난 받지 않고 올라온 것을 좋아하시죠. 두 번째로 공중제림은 도둑같이 옵니다. 도둑은 알와요 모르고요. 모르고 오잖아요. 생각지 않은 데 와요. 어느 날 임할는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요.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공중제림은 뜻밖의 갑자기 호련히 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중제림을 깨어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공중제림은 열천의 교회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슬기로운 5천이 기름을 준비한 자가 공중제림 때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를 들어요. 이렇게 기름을 준비한 자, 깨어있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애복을 준비한 자, 이런 성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기름이 없는 사람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늘 충만해요. 이 공중제림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지상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동시에 유럽이 통합됩니다. 유럽이 통합이 돼서 구소련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 같은 이런 강대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통합 안 되면 안 됩니다. 통합되면 그 통합 대통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구스는 러시아가 아랍 국가들과 연명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침공이 전쟁이 붙어가지고 패한 참패라죠.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소원은 성전 건축.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오마 성전이 있습니다. 이슬람 모스크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친 제단이라고 그 이슬람 신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 신전을 부수고 이스라엘은 유대교의 신전을 짓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는 그 때에 적그리스도 7년 평화주의를 거기다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때쯤을 전후해서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계시록 4장 1장에 하늘문이 열려있어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요. 이리로 올라오라.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또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두 여자가 맷들질을 하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그래서 밭에서 일한다는 것은 낮이고 맷돌질한다는 것은 아침이고 누워있다는 것은 밤이다.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는 아침에 맷돌질에서 저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아침이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낮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미국 같은 데는 밤이에요.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할 때는 이 지구촌이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이고 한쪽은 뭐 새벽이고 아침이고 지구군은 둥글다는 것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이 공중 재림 때 두 사람이 함께 여기 있다가 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옆에 분명히 같이 똑똑히 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쩌겠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공중재림 때는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행기 조종사가 진짜 참신부로서 변화된다고 올라가 봤다고 어쩌겠어요? 비행기 꼬라박잖아요. 열차도 마찬가지, 트럭도 마찬가지, 버스도, 승용차도, 모든 트럭도, 모든 자동차, 모든 것들이 다 사고가 나죠. 엉망진창, 아수라장이 됩니다. 대통령이 올라가고, 국무총리도 올라가고, 장관도 올라가고, 판검사도 올라가고, 교수도 올라가고, 아저씨도 올라가고, 아주머니도 올라가고, 자녀들이 올라가고, 이거 난리가 나죠. 대에서 특별히 납니다. 지금은 더군다나 인공위성 시대이기 때문에 TV, 라디오, 신문, 뭐 인터넷 난리 나죠. 대에서 특별히 됩니다. 뭐 외계인이
와서 납치해 가버렸다. 뭐 사람이 사라져 버렸다. 사람이 증발되어 버렸다.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 뭐 이루 형용할 수 없도록 난리가 납니다. 또 공중재림 때 하늘에서는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서는 주의 호령과 천사단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쫓아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다. 그때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이죠.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된다고 했어요. 변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홀거다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몸은 육의 몸이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또 영의 몸으로 부활해요. 영의 몸으로 변화해요. 이 몸은 죽을 몸이에요. 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요. 이 몸은 썩을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 몸은 약한 몸입니다. 강한 몸으로 부활하고 강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 몸은 욕된 몸이에요. 천한 몸이에요. 낮은 몸이에요. 이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 몸은 죄의 몸입니다. 이 죄의 몸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33살 때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부활하면 또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33살 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그런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전부 공중으로 피시는 거예요. 땅에는 이제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땅에는 없어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중재림 때는 교회가 올라가고 성도가 올라가고 참 신부죠. 그 다음에 성령이 올라가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것은 다 올라가고 없습니다. 공중재림 때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나 성도나 죄 종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불쌍한 사람 다 올라가 버렸는데 그 사람들은 신부가 못돼서 못 올라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못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2차 구원이 있습니다. 2차 구원이 있는데 1차 먼저 구원자와 나중 구원자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이 공중재림 때 올라간 사람과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환란 때 올라간 사람 차이가 있어요. 공중재림 때 올라간 사람들은 공중에 올라가면 뭐하냐? 혼인잔치 7년간 합니다.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하늘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시작돼요. 그래서 7년 동안 혼인잔치 준비하는 것이죠. 근데 전 3년 반 환란 때 올라온 사람들은 그건 이제 이방인 2차 구원입니다. 공중재림 때가 먼저 1차 구원이고 7년 환란 때 이제 주님께서 한 번 기회를 더 주는 것이죠.
이방인 마지막 구원입니다. 전 3년 반 환란은 이방인 마지막 구원. 한번 기회를 더 준 것이죠. 이때 구원받지 못하면 666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666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때는 살 수가 없습니다. 거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라도 나중 구원을 받아야죠. 공중재림 때 올라간 사람들은 상금 심판이 있습니다. 상금이 있어요. 근데 이 전 3년 반 환란 때 올라간 사람들은 나중 구원자는 상금이 없어요. 순교에서 올라가는 상금이 없어요. 공중재림 때 올라간 사람들은 보좌에 앉습니다. 보좌 위에 앉아요. 보좌에 누가 앉아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앉았죠. 그런데 그 옆에 신부가 앉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는 하나님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죠. 신랑 신부는 하나잖아요. 그러나 나중 구원받은 자는 올라갈 때 보좌 앞에 서 있어야 해요. 종이에요. 종은 서 있잖아요. 보좌 앞에, 보좌 아래에, 보좌 위에 앉지 못하고 보좌 아래에 서 있어야 해요. 보좌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공중재림 때 올라간 사람은 신부입니다. 근데 나중 환란 때 올라간 사람은 신부가 못 돼요. 들러리예요. 구경꾼이에요. 공중재림 때 올라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나중 환란 때 올라간 사람은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목자. 공중재림 때 올라간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나중 환란 때 올라간 사람들은 두루마기 흰 옷을 입어요. 공중재림 때 올라간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나중 환란 때 올라간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고 장막 밑에 텐트에 거의 장막 밑에 텐트에 거의. 그래서 공중재림 때 휴거자와 7년 환란 때, 전 3년 반 환란 때 올라간 나중 휴거자라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려면 몰라도 기왕 믿을 바에야 기어코 우리는 공중재림 때 휴거에서 올라가야 돼요. 기왕 올라갈 거 환란 안 당하고 매 안 맞고 올라가는 거 좋잖아요. 올라가도 보좌에 앉도 못하고 들러리고 구경꾼이고 예수님 신랑도 못 되고 목자밖에 안 되고 신부도 못 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또 못 들어가고 그 장막 밑에서 산다고요.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죠. 부끄러운 구원이죠.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지옥 불구덩이 안 들어간 것마다 천만 다행이죠. 지옥 불구덩이는 다 가도 지옥 불구덩이는 안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지금 2000년이죠.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 교회 마당들만 받고 다니고 예배를 그냥 형식상으로 그냥 하나의 예식으로만 생각하고 폼으로만 바리새인처럼 왔다 갔다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취미생활로 왔다 갔다 하면 못 올라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 구원을 통해서라도 2차 구원이라도 줘서 장막 밑에 살게 하니까 그렇지. 그걸 안 하면 다 지옥 불구덩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지요. 기왕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바에야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진실한 일이었어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서 공중재림 때 꼭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공중재림이 끝나면 이제 전 3년 반 환란이 옵니다. 이 전 3년 반 환란은 이방인은 이제 마지막 구원이에요. 이방인 구원 한 번 기회 더 준 거잖아요. 2차 한 번 더 줘요. 이때 구원 못 받으면 아까 666 짐승의 표 간다고 그랬죠. 이 666은 뭐냐? 앞에 6은 사탄이에요. 가운데 6은 적그리스도. 끝들이 나중 6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악의 삼위일체. 이것들은 예수님 지상 재림하고 입에서 나온 검을 싹 죽여버려요. 이 전 3년 반 환란 때는 이방인의 마지막 구원이고, 이때는 이 인류의 4분의 4째 인을 뗄 때 인류 4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6째 나팔을 불 때 인류 또 3분의 1이 죽습니다. 4조각에서 한 조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3조각 남았잖아요. 3조각에서 또 한 조각 없어져 버려요. 그럼 2조각 없어져 버려요. 반 없어져 버려요. 지금 현재 인류가 약 한 80억 되는데 80억에서 40억이 없어져 버리고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지진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죽은 숫자가 한 해봐요. 몇십만 명, 200만 명, 이 정도 밖에. 지진으로는 최고 많이 죽은 숫자가 한 번에 80만 명 중국에서 일어납니다. 코로나 때는 몇백만 명, 100만 명이 넘잖아요. 뭐 이런 전쟁 같은 것은 몇만 명이거든요. 근데 40억이요. 절반이 죽어버렸다라면 4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대재앙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 3년 반 때라도 전 3년 반 때는 14만 4천이 입맞은 유대인 전도자입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마다 12,000명 서객에 쓰고 12지파 12,000명 나와서 14만 4천. 그 사람들이 전도자입니다. 입맞은 유대인 이스라엘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공중제일 때 못 올라간 사람들이 이제 다 봤잖아요. 공중제일 때 그 날 다 보고, 혼란 다 겪고, 이제 이 14만 4천이 예수 복음 전하니까 이때서 이제 예수를 바르게 깨닫고, 이제 하나님 살아 계시고, 천국 있고, 지옥 있고, 부활 있다고 이제 알고, 이제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하고 올라가요. 또 이때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환란으로 순교당한 사람. 올라가도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올라가고 순교하고 올라가도 보좌 앞에 서 있어야 되고 보좌에 앉도 못하고 신부도 못 되고 예수님이 목자밖에 안 되고 장마 밑에 살아야 되잖아요. 혼인잔치에 들러리로 구경꾼으로 주인공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잔치하고 복음을 써야 돼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전 3년 반 환란이 끝나면 이제 후 3년 반 환란이 닥쳐옵니다. 이 후 3년 반 환란은 이제 이방인 구원 없습니다. 이방인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유대인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제 선택된 자들이죠. 이 후 3년 반 환란 때는 이스라엘 방묘군들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시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유대인과 7년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3년 반 만에 딱 깨불고 그
이스라엘 그 성전에 딱 앉아서 자기한테 적그리스도한테 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 안 하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 박멸운동을 하고 씨를 발려요. 그래서 이것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그래요. 이때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때 이제 두 증인이 전도합니다. 두 증인은 두 갈람나무라고 하고 두 촛대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또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이런 뜻인데 이 두 증인은 누구냐? 정확히 이름은 안 나왔는데 두 증인은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했어요. 하고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그치기도 하고 또 하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게 돼요. 그리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생각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을 때 비를 내리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도 모세가 했잖아요.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런데 이 두 증인은 복음을 증거하고 후에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당하고 죽어요. 적그리스도에 죽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모세는 이미 죽었잖아요. 한 번 죽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아니에요. 모세 같은데 모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에녹과 엘리야죠. 그래서 저도 에녹과 엘리야가 너무 타당하다. 옳게 생각합니다. 이 두 증인은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증인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태감받은 사람들, 태감받은 사람은 양이라고, 못 태감받은 사람은 염소라고. 양으로 태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들은 페트라성으로 숨김을 받는 겁니다. 자, 이방인들은 환난 때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빛이 나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간 사람들은 땅으로 빛이 내요. 땅으로. 페트라성인데 이 페트라성은 어디냐?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이 어디냐? 지금 요르단 땅이에요. 모압 땅 셀라 지역이에요. 셀라가 어디냐? 페트라성. 그 페트라성은 바위로 됐어요. 돌로. 거기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좁은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행기나 이런 탱크 같은 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태감받은 사람들은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그 페트라성으로 숨깁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럼 10대 반이잖아요. 3년 반이다. 42달 동안 그 페트라성에서 숨겨둡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땅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3년 후 3년 반 환란이 끝나면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 이 지상 재림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재림주가 백마를 타고 천사들과 신부들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면은 부활한 자나 또 살아있는 사람, 변화된 사람들 다 지상에 한번 내려와요.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 때 내려올 때 우리 죽은 사람들 영혼들은 낙원에가 있잖아요. 낙원에 있는 그 영혼들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땅에 있는 이제 그때 부활하잖아요. 부활할 때 부활의 몸을 입힙니다. 이 지상 재림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데 실제 흰 말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공중 재림할 때는 구름 타고 내려오고요. 지상 재림할 때는 백마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백마를 타고 구름 탄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상징성이죠. 수레, 임금이 타는 마차 그런 수레의 상징성입니다. 그 지상에 내려가 보니까 지상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의 종말 전쟁이고 최후 전쟁이고 마지막 전쟁이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서방 세력과 동방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반대 세력 전쟁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은 유럽이고요. 반대 세력은 중국이에요. 그래서 유럽과 중국이 피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피나는 전쟁인가. 피가 말 벌레까지 튀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재림주가 나타나니까 이제 이 적그리스도와 동방 세력과 서방 세력도 합작을 해가지고 재림주가 싸워요. 재림주표는 이제 천사들과 신부들이 있겠죠. 신부하고 재림주가 같이 싸우는 거죠. 같이 합하고. 그러나 재림주가 이 적그리스도 세력과 적그리스도 반대 세력, 중국 세력, 다 사탄의 세력이 싹 박멸이고 입에서 나온 검으로 육육 짐승의 표만 사람 싹 죽여버립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육 짐승의 표가 육육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 지상 재림하고 입에서 나온 검을 싹 죽여버리죠. 이제 이 주님이 지상 재림해서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는데 그때서 유대인들이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이 유대인들은 원래 예수를 안 믿잖아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상 재림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자국, 발자국 보고 그때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깨닫고 그때서 대성통곡하고 그래서 천년왕국 들어가고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싹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단을 무정히 천년 동안 가다버립니다. 그리고 나중 구원자 전 3년만 환란 때 순교한 사람들 이때 이제 부활시키고 천년왕국 들어가게 됐어요. 이방인 유대인들은 천년왕국 들어갔죠. 이방인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천년 동안 누리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죠. 지상 천국이죠. 이 천년왕국은 사단을 무정하게 가둬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죽지도 않아요. 이 천년왕국에는 얼마나 행복하냐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어요. 그 다음에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있고요.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있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물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고 또 그곳에서는 나이가 적어 죽는 어린이가 없어요. 수완이 차지 못해서
죽는 노인이죠. 100세에 죽은 자가 젊은이고 100세가 못 돼서 죽은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 그거는 나무 수확 같이 장수 1000년 동안 살아요. 나무 수확 같이. 그래서 이 1000년 왕국 동안 말 그대로 지상 천국에서 해양도 상암도 없이 멋지게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사단을 풀어놓습니다. 무제경에서 사단을 나와요. 왜 나와요? 이 천년 왕국 동안에 유대인들 얼마나 멋대로 자유롭게 사단도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질병도 없고 얼마나 자유스럽게 멋대로 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흔들어 봐요. 한번 킥을 해봐요. 다시 한번 테스트 해봐요. 진짜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복과 마법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퀴즈해서 거기서 이제 태감 받은 사람들은 진짜입니다. 그거 이제 2차 심판이에요. 1차 심판은 공중재림 때 상금 심판이 1차 심판이고, 그 다음에 이 천연왕국 끝나고 이 키제라는 것이 2차 심판,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3차 마지막 심판. 그래서 이제 이 퀴즈에서 양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제 시한과 셰단, 그래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육체를 사는 거죠. 거기서 이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음부로 들어갑니다. 이제 음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않는 영혼들이 들어가는 것이 음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시켜서 다 음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제 사단 다 써먹었잖아요. 다 써먹었으니까 사단 이제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사단 불못에 던져버리고 이제는 백보자를 설치합니다. 지구 밖에다 설치. 지구 안에는 심판해야 돼요. 백보자를 설치합니다. 이제 또 지금 있는 이 하늘과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잖아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개조시킵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불로 개조시켜요. 공중도 전부 다 개조시켜요. 지금 이 처음 하늘, 처음 땅, 이 처음 공중에 지금 사단이 살고 있잖아요.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거 다 개조시켜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들어갑니다. 백보자 심판 때 앞에는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말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행위록은 이 땅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자기가 하는 행위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적게 신 자는 적게 신 거두고 많이 신 자는 많이 얻고.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 때 이제 그 생명책과 행위록을 다 대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망과 음부를 풀문불에 불과 유황 불못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음부가 있고 불못이, 불과 유황 불못이죠. 그래서 음부는 하이텍스라고 이 불못은 게헤나라고, 불못은 지옥이라고 하는데 음부는 지옥 대기 장소죠. 음부는 약간 지옥 맛만 보는 곳이죠. 그곳에는 늘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목마른지 물한방울, 손끝에 물한방울을 찍어서 자기 혀 좀 적셔주라 해도 안 되잖아요. 지옥은 응답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안 믿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없으면 도와주고 뭐 부탁하고 들어주고 하지만은 지옥에서는 일절 거절, 내 형제 자매가 거절입니다. 지옥에서는 그 누구도 거절입니다. 응답 안 됩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를 마지막 불못이 던져버리고 이제 믿는 자들,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쇠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쇠하늘 새 땅에 들어가고 우리 이방인들은 쇠하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했어요. 공중에 있죠. 지금 처음 하늘 아래 공중 마귀가 사는 곳을 고쳐가지고 이제 우리 영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의 백성은 이 쇠하늘 새 땅 밑에서 영원토록 육체를 삽니다. 먹고 마시고 얘기 나누고 점점 불어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섯. 이 천국에는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가름 걷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저주도 없고 밤도 없고 천국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고 전혀 모자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죠. 죽지 않고 얼마나 저 우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육의 백성들은 육체를 믿겠습니다. 영의 백성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들어간 숫자 그대로 삽니다. 안 불어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나요. 그러나 영의 백성도 먹어요. 영의 백성은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배부르기 위해서 먹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즐거움으로 먹습니다. 12시간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백성은 영으로 산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삽니다.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영의 몸, 신령한 몸, 천사와 같은 몸,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 형상의 그런 몸을 입고 살아요. 강한 몸을 입고 살아요.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영원토록 죽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저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육신의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나는 육의 백성이 좋다. 육체로 사니까 얘기 나누면서 영원토록 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새 예루살렘에 사는 영의 백성은 시하늘과 또 새 땅, 육의 백성, 천사까지 양육하고 다스리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새 우주의 수도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가 영의 백성이 된 거죠. 자부심이 되었어요. 육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심판하고 이 새 우주, 새로 개조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천사까지. 지금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 그렇지만 천사가 우리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천사보다 훨씬 좋습니다. 천사를 다스리고 심판합니다. 얼마나 영예된 백성이 된 것이 자부심이 큰지요. 그래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죽어본 다음에 뭐 부활을 한다고 하니 잘 안 믿어지잖아요. 부활해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 육신은 죽어요. 육신이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에요. 영혼이 죽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부활한 것은 첫째 부활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부활한 것은 둘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 둘째 부활입니다. 믿는 사람은 첫째 사망, 첫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다 가도 지옥은 안 돼. 지옥은 잔인한 곳이라 했어요.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 했어요. 풀무 불이라 했어요. 영원한 불이라 했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벌레가 뒤덮은 곳이라고 했어요. 캄캄한 흑암이라고 했어요. 어둠이라고 했어요. 구덩이라고 했어요. 지옥은 괴로운 곳이라고 했어요. 슬피 울며 이리를 가는 곳이라고 했어요. 지옥은 죽고 싶으나 죽을 수가 없고 죽음이 피해버린다고 했어요. 자살도 못해요. 이 땅에서는 괴롭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자살이 문제예요. 그러나 지옥은 자살도 못해요.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해버려요. 죽을 수 없어요. 영원토록 고통당해요. 억만년 후에라도 나온 다음에 한 가닥 희망이 있는데 지옥은 전혀 희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시간도 일도 계획도 전혀 없어요. 시간이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천국에 다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최고의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았고 영원히 죽지.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린 죽어도 살고 영원히 안 죽습니다. 예수님 또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되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공중지림 때 올라가야 돼요. 공중지림 때 못 올라가면 나중 구원받으면 장막 밑에 살아요. 그것도 내를 참으면은 영원히 죽어요. 지옥 불구덩이에 있는 거예요. 기왕 예수를 믿을 바에야 공중지림 때 올라가야 돼요. 전 3년간 혼란 때 나중 올라가도
부끄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선물로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거, 이보다 더 큰 선물 어디가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다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성삼일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모셨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가 있어요? 다 얻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다 누렸습니다. 다 있습니다. 전혀 우리 하나님께는 부족합니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부귀가 좌편에 있습니다. 잠수가 우편에 있습니다.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소망, 기쁨, 평안, 즐거움 다 있습니다. 천국 다 있습니다. 영생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해요. 꽉 붙잡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만 이 천국을 누리지 말고, 우리만 누리지 말고 이 좋은 것을 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좀 전해야 돼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나라나 믿지 않는 왕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짐승으로 봐요. 우리는 사람으로 보지만 하나님 짐승으로 봐요. 짐승으로. 소도 임자를 알잖아요. 나귀는 주인의 부위를 안다. 학은 정한 시기를 안다. 제비와 두루미는 돌아올 때를 안다. 말보다 파도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너는 이 경계선을 넘지 못할지다 하면 안 넘지 않아요. 무생물도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요.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만물이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새끼가 예비를 몰라본 거하고 똑같잖아요. 전승만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없어요. 창세 전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만물 가운데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놨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만물과.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영이 없잖아요. 그것들은 죽으면 끝나요. 근데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육은 죽어도 영혼이 고통을 당해요. 영이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고 해요. 그 모양과 형상을 닮은 것이 우리 육체가 닮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닮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영혼을 가졌는데 영혼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준수만도 모르는. 데살로니가전서 17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이 땅에서 집을 짓고 경계를 치고 나이 먹고 사는 것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영혼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발견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도 못잖아요. 차라리 안테나가 낫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있죠.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게 좋을 뻔했다고. 안 태어나면 낫어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천국에 못 가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바에는 사람으로 안 태어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짐승으로 태어나면 더 낫습니다. 죽으면 끝이니까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지옥 갈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오히려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하예요. 100년 그것 좀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 무궁토록 연대가 다 없는 그 세계에서 캄캄한 무더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뜩뜩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잔혹한 곳에서 그 품을 불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우리 저주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찾아야 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할 일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잖아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장차 될 일, 이거를 알고 신앙을 생활하면 정말 확신을 갖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장차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아하,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영의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있구나. 아, 이렇게 우리가 부활체로 사는구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구나. 영생하는구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모 반듯해요. 길이 넓이 높이가 12,000 스타드. 지금 환산하면 2,200km, 약 2,200km, 6,000일. 그 6,000일. 그 공간에 현대식 건물을 짓는다면 500억 채 살 건설된다고 해요. 저는 정확히는 500억 채가 들어가는 걸 모르겠습니다만 계산적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곽은 12 벽옥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벽옥으로 되고 큰 높다고 했어요. 벽옥은 푸른 옥이죠. 생명을 삽니다. 크고 높고 12문이 있다고.
근데 12문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진주. 12진주. 문에는 12천사가 있다고. 그 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기초석은 12기초석인데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 성곽은 넓이가, 두께가 144규빗, 65, 6m, 이만한 성곽이 두껍습니다. 1규빗이 45cm. 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공중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보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보좌 둘레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합니다. 무지개는 이제 심판 끝났다. 이제 평안하고 고요하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무지개가 있고 24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는 24 장로가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다고 합니다. 그 보좌 가운데는 내생물이 있다. 내생물은 스랍 천사인데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자는 왕이죠. 그 다음에 송아지는 일하는 종이죠. 사람은 인자를 상징합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복음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왕이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인자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다. 독수리가 하나님 아들을 상징합니다. 그 사복음서를 뜻하는데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역을 뜻하는 거죠. 이 내 생물은 스랍 천사라고 했잖아요. 가장 거룩한 천사, 하나님을 수호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4 보좌에 24 장로가 앉았다는데,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도,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는 것이 24 장로입니다. 이제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리고 성령이 계시죠. 보좌 앞에 성령이 계시죠. 7명, 또 7 등불이죠.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는 아주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안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 생물과 24 장로가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참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가운데로 흘러내려요. 그래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에서 12실과를 달마다 맺고 그 잎사귀가 만물치를. 그래서 그 12실과를 그래서 천국에서 먹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천국에서는 금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서 한국이 뭔 필요가 있어요? 천국에서 부자가 뭔 필요가 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예수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부지런히 성령님과 교통하자. 또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은 것이 목적입니다. 상이 큰 것이지, 그 하늘나라는 상이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 사이의 영광도 다르다고 했어요. 하늘나라에는 전혀 부족함도 없고, 전혀 모자람도 없고,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도는 다 다릅니다. 영광을 누리는 강도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해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달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별같이 빛나고 영광의 강도는 척도는 다 달라요. 모세가 이 땅에서 모세 선지자 그처럼 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을 해요. 11조, 기도, 전도, 헌신, 봉사 다 상 받기 위해서 예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섬기고 바르게 믿고 상 받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그래서 그날 아침 금원에서 만나 우리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